오늘은 마가복음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곧 있을 대환란을 맞이하는가? 그리스도인이 대환란을 맞이하나요? 이제 그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기독교인들, 또 많은 장로교, 또 심지어 침례교도 이 그리스도인이 환란을 겪은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들림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을 통과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어때요? 성경에는 환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성도의 환란, 이것은 뭐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하는 것이지 이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아니라 그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잘 이렇게 구절을 찾아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3장 9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23절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 보면 여기 소제목에 대환란이라고 나와 있죠.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이는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들에 넘기고 회당들에서 매질할 것이기 때문이라. 또 나로 인하여 너희가 총독들과 왕들 앞에 불려가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리라. 그리하여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선포되어야만 하리라. 이 복음은 지금 은혜 복음이 아니죠. 왕국 복음이죠. 왕국 복음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도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거나 생각해 놓지 말고 그 시각에 너희에게 주시는 대로 말하라. 이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심이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아들을 죽음에 넘겨주며 또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그들을 죽게 하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딘다는 게 뭐예요? 구원을 받는데 행위구원이죠. 대환란 때 끝까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잘 견뎌내면, 고통을 견뎌내면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죠.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했던 요까지가 개역성경에 없습니다. 빠져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있는 것을 볼 때면 있는 자는 깨달으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어디에 있는 자요? 한국에 있는 자? 아니, 유대에 있는 자. 이 대환란은 주인공이 누구예요? 대환란의 주인공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주기 위해서 대환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대환란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데 있는 사람들도 고통을 받는 것이죠. 주 타겟은 유대인들이다. 대환란에. 그래서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제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5절에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으로 내려오지 말고 집에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집으려고 뒤로 다시 돌아서지 말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그렇죠? 아무리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 어린아이가 우유가 없어서 막 엉엉 울고 굶어 죽을 것 같으면 할 수 없이 표를 받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특히 아이벤 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어머니들, 이런 사람들이 참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다 대부분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거죠. 너희는 피난한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안식일에 못 움직이고 그러면 안 되니까요. 또 겨울에 움직이기 힘들죠. 여름 같으면 아무 데나서 자는데. 19절에 그날에는 고난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시작으로부터 지금까지와 그와 같은 일이 없었으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으며 그 후에도 결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웬만한 환란이 아니에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라 그 얘기죠.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 얘기죠.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단축시켜 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나 주께서 선정하신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단축하셨느니라. 즉 이게 정확하게 7년인데 후 3년, 전 3년 반, 후 3년 반, 특히 후 3년 반에 고통을 많이 당하죠. 그런데 너무나 혹독하니까 막 기도하겠죠. 유대인들이 살려달라고, 어서 왕국이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라고 말이죠. 이렇게 기도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7년 다 채우지 않고 끝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때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혹은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가짜 그리스도지, 적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함 받은 사람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주의하라. 보라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들이 환난을 통과한다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이 서달석 목사도 아마 그렇게 환난을 통과한다고 그러죠. 성경에 인류는 세 그룹으로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완전히 질이 틀려요. 이 사람들은 말이죠, 지금 현재로부터 대환란 앞으로 영원까지 살 장소도 다 틀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기록하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하나요? 역사적 적용이 있죠. 그 다음에 교리적 적용이 있죠. 그 다음에 영적 적용이 있죠. 그래서 어떤 성경 구절이 있으면 그 당시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났던 일이고, 그리고 이제 교리적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활에 있어서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교리적으로 적용하는 거, 이거는 잘 적용해야 된다 그 얘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적 적용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단들이 발생하게 되고 믿음을 견지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교리적으로 적용할 때는 이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지금 교리적으로 말씀하는데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건가, 이방인에게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인에게,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신 내용인가 하는 것을 잘 간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잘 알아야 된다, 파악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대별로 말이죠, 구원 방법이 다 틀린 거 아시죠? 처음에 노아는 말이죠, 노아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방주, 노아 시대에는 방주를 타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시대별로 틀려요. 이제 가깝게는 현 교회 시대는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아요. 믿음. 그러면 행위는 뭐냐? 행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유업과 면류관을 받을 때 필요한 게 행위고, 현재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에는 믿음, 행위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그대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죠. 그러면 대환란 때는 뭐예요? 대환란 때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늘로 들림 받고 이 땅에 있는데 유대인들이 주로 있죠. 유대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잖아요. 신약을 믿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는 뭐예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리고 행위도 선하게 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다, 다 필요하다 그 얘기죠. 대환란 때는. 그래서 지금 구원받는 게 가장 쉬운 거죠. 대환란 때는 어렵습니다. 막 그냥
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살 수 없고, 그런데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굶어 죽든가 도망 다니든가 해서 행위를 똑바로 해야 돼.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믿음은 필요 없어.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다 행동을 하시니까. 그때는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된다. 행위를. 그래서 이렇게 구원 방법이 다 시대별로 틀려요. 이게 세대주의를 성경은 세대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그것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세대주의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하는 사람, 성경을 80%는 몰라. 세대주의를 이 성경의 세대적으로 기록된 그러한 내용,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의 80%를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멋대로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적용할 것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대환란 때 일어날 일들을 지금 현재 교회 시대 때 적용한다. 이 대환란 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여기 하나도 없어요. 다 들림받고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행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14만 4천 명 뭐예요?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 구원받은 유대인들. 그걸 지금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증인 자기들인 줄 아는 거야.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 빨리빨리 찾으셔야 돼요. 성경을 잘 빨리빨리 찾는 게 공부야.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예, 지금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했나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복음을 전하다가 판모섬에 유배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를 이제 부르셔가지고 그의 혼이 하늘 셋째 하늘로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본 것들과 요한계시록 1장으로부터 3장, 이거 교회 시대, 즉 요한은 말이죠, 교회 시대를 과거로 보고 대환란을 현재로 보고 그리고 천년왕국과 영원세계를 그 미래로 보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시제를 아셔야 돼요. 시제. 그래서 내가 본 것들과 교회 시대 때 과거,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일들과 요한계시록 4장으로부터 19장까지는 뭐예요? 대환란. 대환란이라. 대환란. 대환란이요. 그래서 요거를 4번이나 반복하는 거야. 4번 반복. 4번이나 반복하고, 어떻게? 봉인들, 그 다음에 나팔들, 적그리스도의 활동, 호리병, 이렇게 해가지고 4개를 4개로 나눠서 4번이나 반복하고. 왜 대환란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4장으로부터 19장까지 4번 반복했을까요? 절대 거기 통과하면 안 된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 전에 구원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라. 그 말씀이에요. 이게. 그런데 많은 이단들과 교회들이 말이죠,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를 지금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교회란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교회란 단어가 단 하나도 안 나와. 교회는 없어. 여기는. 왜? 대환란이기 때문에 이미 휴거돼 있어. 그리스도인은 환란이 오기 전에 벌써 하늘에 가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교회란 단어가 안 나와. 여기는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아셔요. 이후에 일어난 일들, 요 요한계시록 20장으로부터 22장, 이거는 이제 천년왕국, 그 다음에 영원세계, 이런 것에 관해서 그리고 마지막 강조하는 내용, 그런 내용에 관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으로부터 19장까지는 대환란을 4번 반복한 거다. 조금 다르게 조명만 했을 뿐이지 반복해서 한 내용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너무 길게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 이거 쉽게 지금 하는, 아주 대단히 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양을 딱 함축해서 하는 거예요. 신학원에서도 이런 거 뭐 배우려면 많은 시간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한 40분 내지 50분 사이에 다 공부해 버리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받는 환난과, 여러분 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어려움이 있죠. 가족들로부터, 심지어 가족들로부터, 또 많은 다른 기독교인들로부터, 또 여러 가지 마귀의 공격으로 환난을 당한다. 환난, 어려움이야. 이거는 대환난이 아니라, 그 성경에 환난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환난이란 단어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온다. 이런 고통당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유대인이 받는 대환난하고 구분된다. 물론 대환난 때 이방인들도 좀 고통을 당하죠. 그러나 집중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다 목베어버리거든요. 왜?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인을 죽이려니까 없어. 하늘에 올라가 있는데 어딜 찾아요, 적그리스도가. 자, 이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받는 환난이에요. 요한복음 찾지 마시고 16장 33절에 보면,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어디에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 얘기죠. 환난을 당한다. 현재 대환난이 아니에요. 이거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이죠. 그죠? 마귀의 공격으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시더라.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혼을 강건케 해주고 그들이 믿음 안에 거하도록 권고하며, 또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또 환난, 이런 건 다 어려움을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대환난이 아니에요 이건. 근데 착각하는 거야. 이거 봐라, 우리가 환난을 겪은 다음에 이제 좋은 곳을 상을 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또 다음에 이제 많이 나와 있어요. 다음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고통받는, 평소에 살면서 고통받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 여기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받는 환난과 유대인이 받는 대환난이 구분되어 있죠. 먼저 그러면 아까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받는 것이고, 이 대환난에 관해서는 예레미야 30장 17절에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는. 뭐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여러분 실제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처음에 야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시험, 천사와 씨름해서 이겨가지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줬죠. 야곱의 고난의 때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야. 그래서 오해할까봐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명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예,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다 환난 때 구원을 받잖아요. 예, 휴거도 되고 다 되죠.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그러자 그 용이 그 여인에게 분노하여, 이 여인이 무슨 이상한 소리들 하는 거야. 여인이 무슨, 이 여인이 마리아다, 또 아니면 뭐 다른 사람 얘기 구원자다. 아니, 이 여인이 뭐예요? 이스라엘. 그 사탄이 이스라엘을 막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환난 때 말이죠. 여인의 씨,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레모난트,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어떤 사람? 이거 잘 보세요. 계명들을, 율법을 지키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과 행위를 가진 사람들, 유대인들이라는 얘기죠. 예.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명들 지키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이런 것은 될 수 있지만 교리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건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야?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이건 유대인이다 그 얘기죠. 교리적으로 할 때. 교리.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6절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 산으로가 빠졌는데, 예, 여기 그때 어디에 있는 자? 한국에 있는 사람? 미국에 있는 사람? 아니 유대에 있는 사람. 대환란 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쳐라 그 얘기죠. 숨어라. 지진이 일어나도 좀 덜 위험하고 산으로 들어가면 수색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도망갈 데가 많아 말하자면 동굴도 있고 뭐 산속에 나무가 울창하니까 발견이 잘 안 된다 그 얘기죠. 자연재해도 좋고 평지보다는 낮은 데보다는요. 그래서 저들은 도망하라 그 얘기죠. 자, 심판과 환난절의 구원은 뭐예요?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은 그 그리스도인의 예표예요. 예표. 그런데 그 대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죠. 에녹을 들림 받은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 받는 그리스도인을 예표한다 그 얘기죠. 자, 창세기 5장 23절 24절에 보면 에녹의 모든 날들이 365년이었으며 1년 365일 같이 365년이었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데려가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노아는 어땠습니까? 600세 되는 해 둘째 달 12일에 방주로 들어갔어요. 자, 방주로 딱 들어가자마자 그럼 비가 언제 내렸느냐? 둘째 달 17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얘기죠. 이 비는 뭐예요? 큰 기품.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있는 큰 기품이 터져가지고 또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졌죠. 이 대기권에 있는 구름에서 내리는 비가 에베레스트 산을 이렇게 다 덮을 정도의 양이 안 된다 그 얘기죠. 이건 뭐예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큰 물층이 쏟아져 내린 거예요. 또 언제 한번 그 전에 내렸죠? 사탄이 반역했을 때 또 우주가 전체 물에 잠길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의 물들이 쏟아져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 노아의 홍수와 그 사탄이 반역했을 때의 그 홍수,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있었던 그런 상황하고는 이거하고는 또 틀린 거죠. 자, 그러니까 에녹도 불러내시고 홍수가 있기 전에 노아도 방주로 들여 보내놓고 그 다음에 비를 내리신다. 노예 가족들 8명 방주에 탄 사람들, 물론 동물들 다 들어가 있죠.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심판 안 받아요. 그럼 못하러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자, 롯은 어땠어요? 의인이라고 그랬죠. 성경에 소돔 성읍의 저주에서 불러내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빛처럼 내려서 그 도시를 다 덮어버렸죠. 지금도 화석 이제 캐 보면 돌 속에 사람 죽은 거 다 들어있죠. 지금도 불과 유황이 빛처럼 내려서 뒤덮었다. 자, 의로운 사람들은 롯의 가족들을 다 죄 천사들이 불러내가지고 죄 천사가 불러내서 뒤에 그 소돔성을 심판한 것이에요.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못하시는 것이에요. 뽑아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상이 전부 죄악으로 가득한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의인하고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시는데 그 의인들을 하늘로 불러내시고 이 땅을 심판하신다.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이렇게 일으키신다 그 얘기죠. 창녀 라합은 어땠습니까? 여리코를 이스라엘이 공격할 때 창녀 라합을 먼저 구출해내고 그냥 초토화시켜버렸죠. 마찬가지예요. 심판전에 구원을 받았어요. 여리코 성이 심판전에.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환난을 통과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받는 그러한 약간의 고생들은 있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한 그런 심판에 관한 환난은 받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
즉 교회죠.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이 교회죠. 그래서 진노 뭐예요? 대환란을 받지 않는다 그 얘기죠.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안 받는다 그 얘기죠. 안 받. 정확하게 얘기하죠.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진노를 받지 않는다.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의 진노도 받지 않고 대환란의 진노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요, 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가올 진노 대환란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다.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로운 일은 이것이니 너희에게는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환난으로 갚으신다.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환난과 고통을 준다 그 얘기죠 앞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못 살게 구는 사람이 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도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가 고통을 받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어떻게? 안식. 천년왕국에 우리 대환란 때 우리는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을 갖고 아주 좋은 잔치를 하게 된다. 이 땅에 벌을 받는 동안에. 그리고 천년왕국 동안은 이 땅에 와서 안식하죠.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 벌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만약에 죽지 않아서 대환란이 오면 그 환란에서 또 고통을 당하고 거기서 또 죽어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환란의 진노가 말이죠. 요한계시록 6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렇게 얘기했죠.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또 11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11장 18절. 아, 11장 18절이요.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을 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자, 상 주는 사람은 하늘에서 상 받는데 여기서는 지금 고통받는 것이죠. 14장 19절.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 넣으니라. 진노의 포도즙 틀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포도즙 틀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제 개냐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꼭지 같은 거를 만들어 놨어요. 예? 여기도 꼭지가 있고 여기도 뭐 꼭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다 포도를 따서 이 안에다 가득 넣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발로 막 밟는 거야. 그럼 뭐예요? 그 포도 국물이 나오겠죠. 포도물이. 그러면 얼로 나오냐? 얼로 수도꼭지로 졸졸 나오면 여기다 그릇을 놓고 밟는 것이에요. 이렇게 항아리나 뭐 이런 것들 놓고서 여기다 이렇게 밟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즙 틀을 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마겟돈에 오시면서 이역의 군대들을 확 밟으면 뭐 피가 빨갛죠. 포도
포도즙같이요. 빨갛습니다. 마치 포도즙 틀을 밟듯이 이렇게 해버린다. 진리게 해버린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저주, 심판받는 거죠. 심판받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 기타 나머지 있던 것들은 뭐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더 시간 날 때 찾아봅니다. 자, 대환란과 지옥의 진노.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대환란도 당하고 나중에 죽어서도 또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혼이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죠. 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아들을 믿죠. 누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운데 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대환란 진노, 불과 유황이 타는 진노 여기 안 간다 그 얘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이리로 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뭐예요? 대환란, 또 불과 양이 타는 곳 다 말하는 것이에요. 어디요? 불의 가운데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 뭐예요? 불의. 옳지 않은 일을 14만 4천 명에 들어야 된다. 또 그 하늘나라 가려면 봉사활동을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뭐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불의. 불의 가운데 있으면서 또 가짜 변개된 성경을 쓰면서도 자기가 진리를 갖고 있다고 자기 주장을 하고 그런 목사들도 많이 있고 선교사들 무슨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고집 부리는 사람.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그리스도인도 성경을 잘 하려면요. 믿음이 잘 자라려면 고집이 있으면 안 돼요. 처음에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복음 전하자 자신이 엄청난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배우면 배울수록 이게 어려운 게 많거든요. 그러면 아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 상당히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열정이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을 알아서 잘하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걸리고 그 사람의 신실함이 오래 지속돼야 된다. 한순간 잘하다가 한 1, 2년, 3, 4년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육신적으로 돼가지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 아니에요. 마귀가 그때는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들이 처음 시작하면 실수하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마귀에게 넘어가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열정적으로 하는 거야. 자기가 주장하는 게 맞는 거야. 그런 이미 다 아는 사람 보면 그런 거 다 거치면서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서 온 사람들인데 그걸 무시해버려요. 아, 나는 열정이 많으니까 말이야. 다른 사람들 전부 잘못됐네 하면서 설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우스운 사람들이야. 예를 들어서 비진리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걸 지적해야죠. 그러나 그 막 떠드는 거 보면 우스운 거예요. 우스운 거. 우스운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불의 가운데 옳지 않은 거죠.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맨날 그걸 공부하고 그걸 믿음의 골간으로 삼아서 그걸 진리를 그게 진리라고 붙잡는 사람도 어떻게 전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진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알려주시는 거야. 너 그 성경 틀렸다. 너가 지금 생각하는 네가 고집 부리는 거 틀렸다. 알려줘요. 여러분 반드시 그 사람이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영적인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성령님께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가짜를 가지고 진리인 줄 알고 진짜인 줄 알고 틀어 잡고 있는 사람들.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판이나 흠정력 가지고 쓰면서도 이게 바른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가버려요. 하늘로부터 이미 계시돼 있어. 그들이 멸망하는 건 계시돼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난 행위를 선하게 해서 절대 지옥에 가지 않다.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또 마음이 착하고 그러니까 지옥 가지 않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붙잡는 사람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던져지게 돼.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얘기 안 해. 일반 개신교 목사들이 이런 걸 얘기 안 한다. 그게 왜 안 할까요?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대환란 때 셋째 하늘에 이미 올라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천사냐? 그룹이냐? 아니라 그 얘기죠. 천사나 그룹 뭐 멸류관 쓰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쓰는 거지. 이스라엘 이제 12제자도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신실한 사람들인데 이 교회라 그 얘기죠. 교회. 24장로가. 천사나 그룹이나 이런 것들이 영적 존재가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늘에 환난 안 받고 왜 하늘에 가 있냐 그 얘기죠. 요한계시록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이거 다 찾아보려면 많이 걸리니까 제가 기록은 다 해놨어요. 여기에 이 24장로들이 장로가 다 나온다고요. 요한계시록 4장으로부터 19장까지는 뭐라고요? 대환란 4번 반복한 것이다. 자, 그러면 왜 장로들만 들림받고 성도들은 이 땅에서 대환란을 통과할 리가 없다 그 얘기죠. 여러분, 장로가 왜 목사지요? 또 자,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만 들림받고 성도들은 이 땅에서 대환란을 통과할 리가 없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올라가면 다 올라가고 통과하면 다 환란 통과해야지 왜 장로들만 하늘나라가 있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환란을 통과하냐 그 얘기죠. 환란을 겪느냐, 대환란, 그냥 환란이 아니라 대환란을 겪느냐 그 얘기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자, 여기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9절에 보면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의인이죠. 하나님께서 롯은 비록 거기서 강력하게 하지 못했어도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들이 막 동성연애 하는 거 보고 막 가슴이 아프고 막 괴롭고 힘들어하고 이랬기 때문에. 자, 또 구약 시대니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했고 아브라함과 같이 행동하게 됐죠.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당했기 때문이니라. 주께서는 어떻게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소돔에서 구해내셨죠. 누가 롯은 경건했다고 얘기죠. 의인. 어떻게 구해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형벌에 처할 심판의 날까지 가둬두실 것을 아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경건한 사람, 의인, 이런 사람들은 절대 이러한 환란을 통과하지 않아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죽음이라든지 또 환란이라든지 대환란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 이미 불러내신다 그 얘기죠. 불러내신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네요. 자, 구원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한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기 때문에 이 주의 날, 즉 해가 흑암으로 변하고 달이 핏빛으로 변한 이 시기, 대환란 시기를 거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 아셨죠? 무슨 말인지. 에어컨 좀 틀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러 이 땅에 오는데 지금 밑에 대환란을 당하고 있잖아요.
끝날 때쯤에서 이 사람들은 땅에서 대환란을 당하고 있는데 위에서 성도들과 내려온다. 성도들은 환란이 있기 전에 올라가 있어 주님하고 같이 혼인식을 했잖아요. 위에서 만나서 우리 그리스도인하고 같이 내려온다 그 얘기죠. 환란을 통과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환란 당하다가 다시 중간에 올라가서 주님 만나가지고 내려와야 되네. 그런 내용이 성경에 하나도 없다 그 얘기죠. 여기. 그러면 만약에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어때요? 무덤이 열려가지고 그 사람이 먼저 올라가죠. 그 다음에 우리는 뒤따라 올라가죠. 대환란을 통과하기, 그러면 부활한 사람이 대환란 통과하려고 부활하나? 주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죽었어요, 믿다가. 그러면 부활하는데 주님이 부르시면, 그래서 부활한 그 혼이 들림을 받아버리는데 그때 환란 통과하기 위해서 부활하느냐 그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에 나오죠. 그래서 휴거와 재림은 복된 소망이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앞으로 좋은 일만 있는 것이지 약간의 이 땅에 있으면서 작은 환란이 있다는 것이지 종국에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들림 받으면 그 이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대환란을 통과해서 정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대환란을 왜 만드셨어요? 포도주에 넣어가지고 막 그냥 어려움을 주죠. 용광로 속에다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면 아주 순금이 나오듯이 말이죠. 용광로 속에서. 순도 99.9%의 아주 좋은 금이 나오듯이 유대인들이 환란을 통과하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대환란을 통과하면 그들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은 환란을 통과해서 깨끗하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죄를 제거하는 것이지. 환란을 통과해서 정화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처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다루시는 방식과 그리스도인을 다루시는 방식과 이방인을 다루시는 방식이 다 틀려요. 이거를 아셔야 성경을 알 수 있다. 근데 다 똑같다고 퉁쳐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성경을 모르게 되고 이단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종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이에요. 땅의 일들에 관심이 없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대환란에 관심 없어. 그 다음에 뭐 짐승의 표가 어떻네, 베리칩이 어떻네, 종교통합이 어떻네, 뭐 이런 거 관계없어.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가 어떻네,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그거 안 하면 애국자가 아니다고 막 외치는 또 사람도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 자,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땅에 있는 문제에 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그 얘기예요. 왜? 이미 하늘의 하늘이 본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살 때가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는데 부르시면 올라간다 그 얘기죠. 그래서 환란 통과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고통을 이겨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셔야 돼요. 믿음을 끝까지 견디셔야 우리가 멸류관을 받습니다. 이렇게 짐승의 표, 우리 환란을 통과하는데 짐승의 표, 그 베리칩이 그거 아니야 하면서 막 난리치고 말이죠. 우리가 평화롭게 하는데 종교 통합해야 돼 해가지고 로마 카톨릭이 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우리는 저 하늘에서 지금 셋째 하늘에서 일어나는 문이 12대문이고 새 예루살렘에 그 문은 큰 진주 하나로 돼 있고 거기에는 저 송에는 보석으로 쫙 돼 있고 집은 투명한 금으로 돼 있고 도로도 그렇게 돼 있고 뭐 이런 것들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되는 거야, 남북 통일이 되는 거야, 북괴군이 이걸 쏘는 거야, 아니면 뭐 우리가 올라가서 치는 거야, 내가 애국자인데 뭐 하라고, 말짱 거짓말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은 이런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해봐야 그 노는 게 뻔하니까.
우리는 뭐예요? 셋째 하늘의 원시한적인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가소로운 거지. 이런 거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뭐 어디서 원자탄이 날라오든 뭐하든 우리는 올라간다. 마저 죽으면 또 부활한다. 이러기 때문에 별로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왜? 불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관심 없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 가족 중에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지옥은 가면 안 되잖아요. 환난을 통과하는 한 있더라도, 고생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대환난 때 구원받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어요. 그러니까 대환난을 통과하기 싫으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돼. 그게 싫다, 의심이 난다, 그러면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럼 지옥 가는 거야, 죽으면. 그러면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 부르시면 환난을 통과하게 되는데, 거기서 살아남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죠. 뭐냐면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나와 있는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고통을 당해도. 적그리스도 표 절대 받으면 안 된다.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잡혀서 목베임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러면 구원받아요. 고통당하면서. 그 다음에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게 믿음과 행위.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위도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들을 다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지역, 아마겟돈 지역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에 등장하실 주님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말고 기다리라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러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차라리 죽어라. 대환난 때 적그리스도가 너 예수님 부인할래 안 할래? 아유, 난 부인 못한다. 그래? 그러면 칼로, 이제 도끼나 칼로 목을 친단 말이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차라리 죽으라 그래요. 그러면 구원받는다. 만약에 그 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받는 것이에요. 어떤 표나 마크, 숫자, 넘버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다 기재가 되었습니다. 자, 이 대환난 때 구원받는 방법 아셨죠? 여러분 이제 자기 남편이나 아내나 또 자녀들이나 부모들이나 친구들이 만약에 안 하면, 야, 특별히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상황이 도래할 텐데 너 이거 꼭 기억해 놓았다가 살아라, 구원받아라. 자, 차라리 광신자가 돼서 순교하는 게 낫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곧 있을 대환난을 맞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맞이하지 않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대환난을 맞이하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적으로 구절을 하나하나 찾아보며 또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 세상 사람들의 교리, 세상의 교리, 또 세상 가짜 교회들의 교리,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행함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흩어져서 기도할 때에도 함께 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